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억지로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로마서 16장 13절에 있는 이 말씀은 로마서 16장 전체가 바울이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자기의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참 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래서 정말 그립고 보고 싶은 사람들, 자기는 감옥에서 죽어가지만 마지막으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성경책에 기록하는, 그 편지의 마지막을 기록하는 그런 아주 애달픈 그런 내용이 로마서 16장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중간쯤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고 싶을 때가 있고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좋아하는 일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교회를 어떨 때는 막 즐거워서 나오고 싶을 때가 있겠지만 어떨 때는 참 억지로 교회에 나와야지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거든요. 사람이라는 건, 그죠? 제가 방송실 담당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가끔 질타를 합니다. 뭐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실수하지 말자,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거거든요. 조종사 훈련 받을 때 굉장히 강력하게 훈련 받는 거 아시죠? 조종사 훈련 받는 게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월급이 그래서 더 많은 거예요. 아주 강력한 사람들의 생명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파일럿 공부하고 교육받을 때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종사가 되어도 비행기를 타게 되면 꼭 2명씩 타는 거 아시죠? 조종사하고 부조종사가 같이 탑니다. 왜 그러냐면 경우의 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생명이 위급할 뿐만 아니라 비행기 같은 경우는 다 사망하거든요, 거의. 그래서 한 번의 실수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명씩 탑니다.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고 잘 받은 사람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모른다, 이런. 그래서 한 명이 문제가 생기면 한 명이 그것을, 이 비행기를 잘 착륙시킬 때까지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라도, 그 비행기 조종사들이라도 어떨 때는 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억지로 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날은 집에서 문제가 있어서 기분 나쁠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나와서 사람들의 생명을 담당하고 그 일을 이제 해내는 거죠. 그래서 2명씩 하게 됩니다.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수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방송팀에 있는 우리 청년들 보면 실력은 있는데 어떨 때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해내는 거 보면 참 기특하기도 하고, 다 알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기 싫은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보기 싫어서. 그게 목사가 보기 싫으면 아예 교회는 빠이빠이 하는 거고요. 성도들끼리 누군가를 보기 싫어하면 참 교회 나오기 껄끄럽지만 나오긴 해요. 근데 이제 억지로 나오는 거죠. 싫지만 나오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가슴이 깨지고 또 하나님 말씀 듣다가 또 회개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기 싫을 때는 억지로라도 해야 합니다. 하기 싫을 때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항상 하고 싶을 때만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전에는 율법적으로 살았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하루를 생활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성경 말씀 안 보면 도저히 생활하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목사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시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제가 하루 생활을 못했습니다. 하루 3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을 하루 종일 내가 손에 들고 다니지 않으면 내가 하루 생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게 된 것도 있지만은 너무 율법적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주일 한다는 게 참 힘들구나, 이렇게 그래도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에는 설교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뭘 하는데 그게 가장 즐겁고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도 즐거운 거, 이게 이제 천직이라고 그러죠. 천직, 하나님이 부여하신 직업이에요. 사명 주시니까 그 일이 그렇게 쉽고, 이제 율법적이지 아니하고 자유하고 즐겁고,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억지로도 할 때가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 억지로 할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게 됐어요. 의무적으로, 억지로라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이제 인정하신 거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주님께서 이제 주실 때, 제가 딱 주님 만날 때 이 성경이 다 구슬개미처럼 꿰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것도 성경을 많이 읽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꿰지죠. 한 번도 성경 잘 안 읽어본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 주셨다고 다 이게 꿰지는 게 아니죠. 이게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걸 다 아는데 한 번에 딱 꿰지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 다 이해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떨 때는 목사가 이제 신방을 가기도 하고 그런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얼굴 표정들을 보면 벌써 환영하는 사람이 있고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다 알죠. 그런데 그럴 때는 억지로라도 웃어주시면 목사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상 팍 쓰고 하기 싫은데 저 사람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 가지면 목사가 가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가, 저는 이제 신방을 잘 안 다닙니다. 그래서 누가 교회 와도 새로 와도 또 누가 신방 이제 저 사람이 필요할 텐데 해도 잘 안 가요. 왜냐면 오라고 환영하면 그때 이제 가요. 이사 예배를 드려주세요 라든지 이러면 이제 가서 먹어야 되잖아요.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도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즐겁게, 왜냐면 환영한 거잖아요. 자기도 이사를 갔고 또 환영하니까 그때는 가는 거예요.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어떨 땐 싫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거를 억지로라도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보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 일부러 이렇게 찾아가거나 그런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환영하면 아주 좋아요. 즐겁고 재밌습니다. 말씀도 같이 나눠주고, 그렇게 할 때 말씀을 환영하는 거죠. 그래서 왜 신방을 가면 여러분이 왜 즐겁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말씀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영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저한테 기분 나빠도 말씀을 환영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말씀을 들고 가니까. 목사가 말씀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말씀을 나눠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걸 환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를 환영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목사를 좋아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인간 최사무엘 목사를 좋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좋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지, 저는요 이 세상 죽을 때까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생각 한 개도 없습니다. 저는요. 왜 그러냐면, 저는 바다까지 가본 사람이에요. 공중전, 지하전, 육지전 다 겪고 그 땅속까지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에요. 제가 2번 죽을 뻔하고서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살 욕망 없었습니다. 저는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다고요?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만 한다면 그거로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하나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생각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 말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해라. 말씀을 환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지금 시대에 보면 말씀을 너무 우습게 알아요. 말씀을 너무 하찮게 여기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 누가 망하느냐?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목사 안 망합니다. 목사가 말씀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이 환영 안 한다고 제가 망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 당신들이 망한다고, 그렇게 하면.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망하지 않게 돼야 되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면 좋겠다.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동행하시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일 예배 때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제 설명을 앞에 하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말씀들입니다.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이야 라고 얘기하지 말고 계속 들으란 말이에요. 이게 아주 몸에 체득이 될 때까지 그것을 들으시라고요. 저는 몸에 말씀이 체득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주일날 교회 한 번씩 나오고 수요일날 교회 한 번씩 나와서 몸에 체득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집에서 이제 또 체득하시니까 된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생활 가운데 예배, 교회 와서만 예배가 아니라 생활 가운데 예배, 아주 중요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을 보라 지금이라 했습니다.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과거도 아니고 나 옛날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다 소용없어요. 앞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야, 다 소용없어요. 보라 지금이로다. 보라 지금이로다. 지금 너는 어떠한가? 지금 나는 어떠한 자세인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침례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고,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3가지 받으셨는데 그게 인간의 모든 죄의 뿌리, 근원을 끝내신 것입니다. 3가지 시험을, 이제 선악과의 시험을 다 이기시고 먹은지 보안지 탐스럽게 하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인간이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들, 날마다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을 위해서 광야에서 시험을 다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시험 당할 수는 있지만 시험에 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붙들면요. 그래서 예수님 붙들고 사셔야 돼요. 목사님 저 시험 들었는데요. 또 어떤 성도에게 집사님 제가요 시험 들었어요, 이런 얘기요, 그 자랑하지 마세요. 예수에 안 붙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붙들면, 그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붙들면 절대 시험 걸릴 수가 없습니다. 3년 반 동안 아버지를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망까지도 끝내셨다. 시험을 이기실 뿐만 아니라 사망까지도, 우리의 죽음까지도, 그 시험, 죽음,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그 죄의 뿌리도 없애버렸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죽음까지도 해결하셨다. 더 이상 우리가 죽을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회복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게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임마누엘 되신다라고 마태복음 1장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마음이죠. 그리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너희가 합해야 된다. 이것은 같은 말씀이 오게 되면 여러분 그 말씀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 13장 8절 말씀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 믿음으로 살지 말고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게 되면 너희가 변함이 없게 될 것이다. 왜 우리가 자꾸 변하는가? 그러면 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옛날에 율법적으로 살았는데 목사인데도 내 믿음으로 살으니까 힘만 들고요, 어렵고요,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변합니다. 그래도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면 변함도 없고요, 시험 들 이유도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면, 그리고 쉽습니다. 한마디로 즐겁고 쉬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이 내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딱 걸려 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믿음으로 지금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내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를 잘 보면 압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밥 먹는 것처럼 쉬운 겁니다. 숨 쉬는 것처럼 쉬운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다면 뭔가 문제에 지금 걸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좋은 것으로 자꾸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주님이 함께한다는 말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됐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고난 다 받습니다. 사람들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고난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영광을 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이 원망만 하지 말고, 원망, 짜증, 불평 이런 거 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거요. 그런데 그것 하지 말고, 이 고난도 나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환경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한번 주님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좋은 걸 해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좋은 걸 해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고난받는 것도 나에게 반드시 유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어느 날, 아, 진짜 이게 유익했구나,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라는 건 나 자신을 말합니다. 나 자신의 구원받는 것이다. 그 말은 내가 죽을 때까지 영혼의 구원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영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영의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영이 원래 하나님과 떨어져서 죽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 내 삶에서. 그래서 시험에 걸리고 넘어지고 타락하고 그래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이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혼을 계속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옛날에 주일학교 잘 다녔어, 나 학생회 열심히 다녔어, 청년회 열심히 다녔어, 청년회 회장이었던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 사람도 있는데 자살했다고, 그 형이 목사님이라 자살했다고 저보고 와서 장례 좀 같이 치러달라고 해서 그래서 가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학생회 회장, 청년회 회장이었어요. 대학을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살했어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현실. 신앙생활을 제대로 갖지 못한 젊은이들, 예, 제대로 갖지 못했어요. 율법적으로 그냥 교회에 오라니까 간 거예요. 이제까지 그렇게 생활하다가 열심히 다니니까 회장도 한 거죠. 근데 뭐예요? 자기 신앙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붙드는 그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영혼의 구원이 그때 있었던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 영혼의 구원은 죽을 때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이 영혼의 구원이라. 여러분, 말씀에 대한 믿음이요, 하루아침에 끝난다고요 여러분? 그럼 그 구원받은 것이 끝까지 가려면 변함없었어야죠. 이제까지. 그리고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었어야죠. 그 믿음이 진짜였다면. 근데 예수를 믿었다는 그 믿음이 끝까지 가려니까 말씀이 필요하고, 그 믿음을 계속 공급하는 이유는, 그렇게 밥을 먹는 이유는, 숨을 쉬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예요. 영혼의 살기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이게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오늘이 새로운 날입니다. 항상 오늘이 새로운 날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아시죠? 그러니까 오늘 교회 처음 나오셨어도,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오늘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 받을 만한 때다. 하나님은 항상 보라, 지금이다. 지금을 보신다 말이에요. 너의 믿음이 어제까지 좋았느냐? 오늘 왜 타락했느냐? 어제까지 신앙생활 좋다고 여겨서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느냐? 오늘 왜 이러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제까지는 엉망진창인데 오늘 진짜 좋아졌네, 이렇게 돼야죠. 또 자고 일어났더니 너 오늘 왜 이렇게 믿음이 좋냐? 이렇게 돼야죠. 자고 일어났더니 또 너 믿음이 이렇게 좋냐? 이래야죠.
너 좋아 보인다. 너 건강해 보인다. 너 영적으로 좋아 보인다. 이런 말 들어야죠. 예전보다 못해. 이거 망하는 지름길이야. 안 돼.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에 있습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이요,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랬어요. 계속 연단.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용광로 속에 도자기를 집어넣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도자기를 아름답게 만들어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그런 고난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연단하는 것을 허락하셔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기쁘죠. 하나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잠언 18장 1절 말씀이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면요, 자기 혼자만 알아요. 개인주의가 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 받았느냐? 교회 함께 모여라. 왜냐하면 공동체를 이루는, 이것을 에클레시아, 모이는 부름받은 무리들이다. 이거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서로 다르지만 서로 합해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다 라고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공동체로 왜 모여야 되느냐? 자기를 깎아나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딪혀서 깎아나가는 거예요. 서로 어울리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의 벽돌이, 하나의 돌멩이에요. 또 옆에 사람도 하나의 돌멩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짱돌 같은 거예요. 나도 짱돌, 너도 짱돌, 이렇게 짱돌, 돌멩이들이 다 모여서 이게 서로가 어울려서 딱딱 이렇게 맞춰져 가지고 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건축되는, 주님의 교회가 건축되는 거,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이게 복음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나 예수 믿으면 홀로 있을 거야, 나 혼자 있을 거야.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과 부딪히기 싫어가지고 자기 깎아나가기도 싫고 자기 혼자 그냥 신앙생활하면 됐지, 뭐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면 됐지. 안 그래요. 교회를 바라보십니다. 주님은 교회라는 신부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를 깎아나가려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 바라보시는 거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지. 너 혼자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걸, 그럼 하나님이 그걸 깎아나가시겠죠. 거기에서도 어쨌든 그 사람을 갖다 깎아나서 회개를 시켜서라도 교회에 나오게 하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개인주의를 사람들이 강조할까? 마지막 때라 그래요. 개인주의를 막 강조합니다. 지금은 그것도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그게 올바른 신앙이었다면 함께 모일 것입니다. 서로가 사랑을 나눌 것입니다. 자기를 깎아 나갈 것입니다. 겸손하게 다른 사람과 어울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인의 마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혼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서로 섞여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건축되어져 간다. 하나님의 처소로 너희가 건축되어져 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의 환경 모든 것이 합력될 것입니다.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합해서 여러분이라는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주 순금과 같은 여러분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 사람은 왜 우리 집만 왜 이래?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진짜 엉망진창이야?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힘들어? 나는 왜 이런 부모에게서 태어났어? 나는 왜 이런 남편을 만났어? 나는 왜 이런 아내를 만났어? 내 자녀는 왜 꼭 이렇게 말썽을 피워? 이렇게 막 힘들고 우리 집에는 왜 이렇게 돈 문제가 이렇게 힘들어졌어? 이렇게 하지만 그 모든 것들도 합해서 하나님은 당신이라는 사람을 만들어 나가신다. 그게 합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참 놀라운 이야기죠. 바울이
자기 어머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 바울이 어머니라고 이야기했으면 그의 아들은 누가 될까요? 바울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루포는 바울의 형제가 되고요,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의 어머니가 됐습니다. 초대교회에 바울만큼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죠? 성경에 그 서신서에 그 아주 주옥 같은 그 말씀들을 기록한,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놀라운 탁월한 사람, 바울. 그 사람이요, 자기 형제가 있다, 내 형제가 있다, 그리고 내 어머니가 있다라고 소개했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느냐, 갑자기 뭐 자기 어머니가 되고 갑자기 자기 형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일이 어떻게 됐냐면, 성경에 이제 성경을 보면 인물들이 참 많아요. 뭐 여러 인물들이 많죠. 믿음의 사람들 인물들이, 뭐 모세도 그렇고요,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요. 막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렇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은데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인물이 하나 있어요, 이 성경에. 이 사람은 도저히 이름이 기록될 만한 이름이 아닌데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하나 나와요. 그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이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기 전에 채찍을 너무 많이 맞았어요. 도저히 뭐 서 있을 수조차 없는 그런 채찍을 맞았고, 너무 힘들어서 몸을 가눌 수가 없으니까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를.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보다 못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 딱 보고, 야, 너 일로 와봐, 이 나무 대신 쳐, 이런 거예요. 너무 보다 못해서, 너무 힘들게, 이건 뭐 질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도 빨리 십자가에 처형을 하고서 퇴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래서는 뭐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들기는 싫고, 그게 이제 사형받는 사람, 살인자, 사형받는 자의 형틀이니까 자기들이 지고 싶겠냐고, 로마 군병들이.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딱 보고서 허름하고 좀 뭐 그냥 힘도 좀 있게 생기고 별것 아닌 사람처럼 보이니까 그냥 너 일로 와봐, 너 저,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갑자기 그냥 찍힌 거예요. 갑자기 찍혀가지고, 그것도 뭐 하나님이 찍은 거 아니잖아. 갑자기 사람이 그냥 갑자기 지나가는데 갑자기 뭐야, 무슨 일이야 하고 보는데 너 일로 와봐.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고개 쳐들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궁금했는가 봐요. 그래서 여기 쳐다본 거예요. 너 일로 와봐. 뭐 억지로 이거 뭐 간 거예요. 억지로 가가지고 예수님 전에 그 얼마나 무겁게, 사람 몸무게를 갖다가 지탱하는 나무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거 뭐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 그게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루포의 아버지였고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요. 이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은 이 사람 딱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잘 생각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져야 합니다. 이해가 돼요? 자,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무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십자가는 누가 져야 돼요? 다른 사람이요? 아니에요. 자기가 져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고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고요,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성경 전체에서,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전체에서 딱 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
이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게 돼 있거든요. 그게 성경의 법칙이니까. 근데 도저히 힘이 없었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이제 지목당해서 지고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자기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기는 그거 질 이유가 없어요.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억지로 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진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의 아내가 바울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의 아들이 바울의 형제가 됩니다. 그 말은 그 당시에 자기 아내와 아들이 그렇게 뜬금없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바울의 형제요 바울의 어머니가 될 정도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아마 이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나 오늘 진짜 더럽게 잘못 걸렸네 하고서 내려오진 않았을 거예요. 이왕 그렇게 힘들게 지고 올라갔으니까 거기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아마 봤을 겁니다. 그것을 보고 있다가 거기서 뭔가 깨달음이 왔을지도 몰라요. 아마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건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의 마음속에 그 예수가 달리 보였을지도 몰라요. 그가 예수의 그 십자가를 나무를 그 지고 올라가면서 뭔가 다른 생각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다른 사형수들만 죽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사람은 무슨 잘못을 했을까?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이런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만 할까? 아마 어떤 면에서는 옛날부터 들어오던 소문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가난한 자들의 친구요, 병든 자들의 친구요, 죄인들의 그 친구가 되신 처분이었다라고 소문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을 때 아마 그냥 내려오지는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모습 보면서 뭔가 좀 깨달음이 왔을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다른 마음이 있었겠죠. 깊이 자기를 울리는 어떤 무엇인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때 그가 예수님을 믿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 믿었다라는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의 아들이 예수를 믿고 그의 아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볼 때 이것은 하찮은 이야기가 아니다. 뭔가 그 사이에 스토리가 있었다. 그러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진짜 예수를 보면서 예수를 믿고 돌아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억지로라도 주님의 일을 한 것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실까요? 억지로라도 주님의 일을 한 모든 것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무도 몰라주지만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조용히 흘린 그 눈물을 주님은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것은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여러분의 일이 아니거든요. 주님을 위한 일, 교회를 위한 일은 주님의 일이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하는 그 억지로라도 하는 그 눈물 주님이 다 보신다고요. 주님이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일을 위해서 막 열정적으로 삽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돈, 자기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합니다. 억지로라도 봉사하는 거, 억지로라도 헌금하는 거, 억지로라도 구제하는 거, 억지로라도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거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인데 네가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꼭 해야 될 일인데, 네가 없어도 해야 될 꼭 일인데 네가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들에게만 자기가 보상하고, 자기에게 잘못해준 사람 무조건 다 미워하고요, 싫어하고요, 용서하지도 못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내가 희생하리라,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리라, 내가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나는 손해를 볼지라도 내 생각을 바꾸리라. 이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좋은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 누굴 사랑할 때 뭐라고 하나요? 사랑해 도 하죠. 그럼 그쪽에서 그러죠. 말만 그러죠. 누구하고 인사하면서 오랜만에 만나면 그 사람이 헤어지면서 그러죠. 우리 밥 한 끼 먹어. 말만 그렇게 하죠. 그래서 밥 같이 먹은 경우가 거의 없죠. 밥 한 끼 먹어라는 말을 저는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밥 한 끼 먹어 그러면 그 약속을 나는 꼭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밥 한 끼 먹자 그러면 제가 일주일이 아니라 며칠 내로 내가 그 사람에게 밥을 사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약속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함부로 안 해요. 근데요, 그런 말을 인사처럼 함부로 하는 사람이 제가 한두 명 만나본 사람이 아닙니다. 참, 사랑을 표현하는 것 중에서 가장 훌륭한 표현이 뭐냐면 쉬워요. 보고 싶다 이 말입니다.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이게 가장 놀라운 표현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보고 싶다. 어제 봤잖아. 그래도 보고 싶어. 오랜만에 만난 사람도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나 몰라. 그리고 가끔 생각이 나서 보고 싶어 한다. 그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가장 사랑한다는 표현이 뭐냐? 보고 싶다. 우리는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주님이 우선이고 다른 사람 중에서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보고 싶다. 내 마음속 심장에도 이렇게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보고 싶은, 그 사람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게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그리워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마음속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힘들었을 때 저는 실제로 목회를 그만뒀던 사람입니다. 그때 목회를 다시 일어서게 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제 마음속에 늘 그 이름이 행복한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이 바울도 미치도록 그리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마지막 편지에서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기록합니다. 주의 종이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그 이름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이름들일까. 일개 최사무엘 목사가 이름만 생각하면 행복한 그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또 얼마나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고 얼마나 보람된 인생을 살았을까. 그런데 주의 종이라고 하는, 주의 종 중에서 주의 종이라고 하는 바울이 기억하는 그 이름들이 있었다. 우리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이 기억할 만한 그 이름들, 그 이름을 생각하면 보고 싶은 사람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16장 27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쓴 바울의 편지 마지막 장, 온통 바울의 동역자들과 그 사랑하는 사람들, 그 보고 싶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갱그레와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첫 번째 1절에 여자 이름이 있습니다. 집사죠. 여자 집사 베베라는 여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바울을 위하여 자기 목도 내놓은, 자기 목숨도 내놓은 사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3절과 4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9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이랬습니다. 동역자라고 나와 있죠. 또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렇게 그리워하는 그 보고 싶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 형제가 있다. 내 어머니가 있다. 이게 친어머니 아닙니다. 얼마나 바울하고 사랑스러운 관계가 되었으면 이렇게 말을 할까.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참 가슴 뭉클한, 주의 종들에게 가슴 뭉클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사람도 교회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21절입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기의 동역자 디모데 알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로마에서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쓴 편지, 자기 제자인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았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한 내용이 디모데서에 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자기의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거라는 걸 알면서 성경에 기록되는 이름을 낱낱이 한 사람 한 사람 기록해 나갑니다. 참 가슴 뭉클합니다. 바울이 기억하는 그 사람. 과연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이름이 몇 명 될 것인가? 아니, 그건 고사하고 주의 종이 당신은 정말 주의 종 이상으로 교회를 사랑했소, 당신은 주의 종 이상으로 주님을 사랑했소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될 것인가? 하나님은 차별을 두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탁월해서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모두 다 동등하게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냐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합되었다, 연합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연합, 에이레네라는 말인데요, 연합되고 결합되고 하나가 된, 그렇게 연합시키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가 되게 만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게 평화입니다. 가정도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게 평화니까. 그 평화의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함께 하셔야 하니까. 그 평화의 하나님이 교회에 함께 하셔야 하니까 하나 되셔야 합니다.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요. 주님 마음만 품으면요.
로마서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처음도 끝도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하나님이에요. 영의 하나님, 처음도 끝도 없으신 분, 영원하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는 그 시간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야.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뭐 미워서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보는 게 아닙니다. 사랑스럽게 보는 겁니다. 사랑하면서. 27절 말씀이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하나님은 또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지혜를 가진 하나님.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진 그 하나님을 아는 그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들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겁니다. 참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나님의 나라는 상급이 똑같습니다. 일찍 죽은 스데반이 있습니다. 늦게 죽는 바울이 있었습니다. 상급은 다 똑같아요. 오랫동안 살면서 주의를 하는 것이 더 좋겠지만 만약에 예수 믿고 일찍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상급은 똑같아요. 사람들은 잘못 생각해서 여기서 주의 일 많이 하면 상급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했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한 문화씩 이렇게 다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든 교회 오늘 처음 나왔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똑같습니다. 상급이.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경쟁을 하는 거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1등을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사실 다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스데반이 한나라 먼저 올라갔다고 해서 상급이 적고 바울이 늦게까지 주의 일 많이 하고 올라갔다고 해서 스데반보다 상급이 더 많아서 뭐 바울이 위에 있고 스데반이 밑에 있고 이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스데반이 일찍 죽고 싶어 일찍 죽었겠어요? 바울이 스데반이고 스데반이 바울이었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죽고 난 다음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고 돌아다니냐. 그게 뭐냐면 스데반 왜 죽였냐 이거예요. 스데반이 자기였다는 겁니다. 바울이 놀라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주님,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나는 스데반만 죽이고 오는 건데요. 네가 핍박하는, 네가 죽이던 그 사람이 나야. 그 스데반이 나라고. 예수님 분명히 바울 만날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핍박하는, 네가 핍박하는 자가 예수다. 스데반도 바울도 상급은 똑같아야 합니다.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상급은 똑같아야 합니다.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위해서 사명자들을 부르시고 사명자들을 사용하시는 것뿐이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받은 사람에게 많이 달라고 할 것이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달라고 할 것이다. 달란트대로 너희들 은사가 다 다르다. 달란트 달라. 이게 은사가 다 달라. 그래서 은사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해야 돼.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할 수밖에 없어. 어린애들은 어린애들에도 어른들은 어른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나 천국 올라가면 어린애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모두 다 달리게도 1등만 상 주잖아요 라고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이야기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경쟁시킵니다. 여러분이 경쟁하면서 학교에서 공부했다고 해서 여러분 경쟁사회에서 이렇게 한국만큼 경쟁사회가 없다고 그래요.
이렇게 경쟁하면서 살았다고 해서 성경까지도 여러분을 경쟁시키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일을 다 하는데 1등만 상 받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너는 1등이냐?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렇게 말하는 너는 1등이냐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꼴찌 아니면 다행이지 1등 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1등은 딱 한 명만 주는 겁니다. 그 한 명,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죽음을 통해서 1등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1등만 준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에게만 그 보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없다는 얘기네요? 아니죠. 우리가 1등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1등 할 수 있을까요? 1등 먹으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품으면 됩니다. 그러면 같이 1등 가는 거예요. 1등 먹으신 예수님을 내 안에 품으면 같이 1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예수를 믿으면 그 1등 먹으신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모두 다 1등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왜 사람들의 교회에 나와서까지도 경쟁시키냐 이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막 상도 줘요. 막 냉장고도 주고요, 세탁기도 주고 막 상 주면서 막 전도시키고 뭐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쥐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쥐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너 예수 믿냐? 이렇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너 예수 믿으면 전도할 거 아니야. 그러면 전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 예수 믿으니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게 은사라고요. 은사.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도 겁 안 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다른 사람만 보기만 하면 막 얼굴이 빨개지고 말도 못하겠고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돈 많이 벌으라고 해서 헌금하라고 하면 돼. 그리고 전도 나간 사람 전도지도 사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만 못 나가면 교회 와서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어. 막 1시간이 돼도 2시간이 돼도 기도를 이렇게 끊이지 않게 자꾸 막 입에서 나와. 말이 헛소리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가 자꾸 나와. 이 사람 기도에 은사가 있는 거야. 그럼 기도하셔야 돼.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야. 어떤 사람은 기도하려고 다 앉아서 막 맘 잡고 있는데 기도 열심히 하까지 되는데 한 1분 기도하고는 막 생각이 안 나. 한 1분, 2분 정도 기도하는 생각이 안 나. 이건 기도에 은사가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있다면, 진짜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열어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라. 그것도 기도야. 근데 사람마다 다 각자 은사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사업만 했다면 돈이 확 벌리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업만 했다면 망하는 사람이죠. 다 은사야, 은사. 그래서 많이 버는 사람이 적게 버는 사람 도와주면 되는 거야. 은사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 적게 하는 사람을 기도해 주면 되는 거야. 예?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전도하면, 어떤 교회 보니까 전도 한 사람이 전도에 700명 전도했대. 700명 한 사람이. 그래서 전도 훈련시킨다대, 자기가 교육시킨다대. 전도 이렇게 하는 거라고. 교육 아무리 시켜도 안 되는 사람은 잘 안 돼. 또 그 한 사람이 하는 거야. 그 한 사람이 700명 전도했대요. 그게 가능한가 봐. 가능한가 봐. 잘 못 봐서 그래. 저도 옆에서 잘 못 봐가지고 그러는데 가능한가 봐. 어쨌든 은사예요. 자, 뭐다? 1등 먹으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면 다 똑같아. 다 1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조금 이거 못했다고 해서 싫어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좀 못하는 사람도 있지. 좀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저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 있지. 그거 좋아하는 사람 있으니까. 이게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면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하게만 살아. 그냥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살아. 그냥. 그래서 아무것도 안 시켜. 우리 교회 오면 아무것도 안 시켜. 그냥 예배만 드리라고 그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러다 하고 싶으면 자기들이 밥하고 그러대. 오늘도 교회 오니까 자기들이 밥했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 하지 마. 라면 사드리면 돼. 라면 컵라면 물 끓여서 먹으면 되잖아. 뭐 어려워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쨌든 모두 달리기를 해도 1등만 상 받는다고 하는 거, 이거 경쟁이 아니라 모두 다 1등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두 다 1등이다. 성경에서는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게 세 개가 이제 특징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디모데 후서에는 의의 면류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고요. 베드로전서 5장에는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봐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영광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받으란 뜻입니다. 진짜 모르니까 진짜 뭐 의 쓰고 생명 쓰고 뭐 영광 쓴 어떤 뭘 받는 줄 알아요. 아니 가서 그런 거 받으면 좋아? 예수님 받으면 됐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 한 분이면 만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한 분이면 정말 눈물 그렁그렁 나오고 진짜 마음이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보고 싶은 그 주님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예수 이외에 예수 한 분이면 됐지.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믿음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예수님을 받은 사람, 다른 어떠한 것도 내게 필요 없다. 나는 진짜 예수만 있으면 된다. 그 사람이 뭐래도 하다가 주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뭐래도 하다가 가만 내비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사람,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사랑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고 여러분은 뭐래도 하게 돼 있어요.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런 교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게 우리 교회여야 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급이라고 창세기 15장 1절에 말씀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래요.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게 천국이다. 너 예수 한 분으로 진짜 만족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공급받는 곳, 하나님을 더 차지하는 곳,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1등을 강조하지 말고 예수님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식사하는 식구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공동체, 자주 보고 또 보아도 더 보고 싶은 사람들, 교회 가족 공동체, 그렇게 서로 하나 되는 교회, 말씀을 나누며 밥을 함께 먹는 공동체 교회, 아름다운 지체들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문 기독학교가 만들어가고 있는 목표입니다. 우리 성문 기독학교는 그렇게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또 함께 공부하고 함께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옷들도 서로 다 남자끼리는 남자끼리 옷을 나눠 입고 여자끼리는 여자들끼리도 옷을 나눠 입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기숙사 생활하는 우리 학생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지금 시대에 자기 것만 알고 자기 욕심만 부리는 이런 시대에 말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성문 기독학교, 서로 하나 되는, 우리가 되는 그 공동체 교회, 참 아름답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가 힘들면 억지로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살다가 주님 만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억지로라도 주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내려놓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 사랑하다가 교회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다 같이 다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네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